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한 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1층 바닥 교체 공사로 인하여 당분간 본당에서 예배 영상 녹화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2021년도 다시 말씀 앞에 성경 일독 저희들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전달되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새해에는 꼭 성경 일독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경실 권사님 부친 되시는 이수명 성도님께서 한국 시간으로 1월 10일 화요일 향년 9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장례 예식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고요. 우리 이경실 권사님과 또 유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베델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주보에 소개해드린 대로 현재 멕시코 베델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에 채널을 마련하여서 예배, 찬양, 교육 등 여러 컨텐츠를 올려서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영상을 통하여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deón, Yahvé Shalom, Jehová Shalom. ¿Puede decir conmigo? El Señor es mi paz. Especial, y yo sé que llegó a tu corazón. Por favor, pon en práctica todo lo que se comentó. Ya terminamos el 2020. Que estén con nosotros en una nueva transmisión más de Betel Kids. Me alegra mucho. Bienvenidos a un programa más de la edición Hombres de la Biblia. En esta mañana nos... Eres increíble, todopoderoso, grande, eres increíble. 보신 바와 같이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아이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베델교회와 사무엘 목사님, 그리고 15교회 종족마을 후원교회, 그리고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제 주인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저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이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기도와 찬양으로 제단을 쌓고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에도 저희의 가정과 직장뿐 아니라 저희의 사랑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신실한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도우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앞에 저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저희들 하나님의 것이 되어 철저하게 나 자신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새해에는 교회의 표어를 다시 복음 앞에로 정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다시 말씀 앞에 예배자로 사명자로 서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새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바이러스로 인해 움츠리고 갇혔던 곳에서 일어나서
새해에는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가 저희 개개인의 마음과 우리 교회를 통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바이러스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감염되고 있으며 세상 이곳저곳에서 병원에 입원조차 못하고 환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이 회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잃고 사업체가 문을 닫는 등 온 세상에 단절되고 사회가 절망과 혼돈 가운데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 못하는 과격 세력들의 의회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심각하게 둘로 나눠지고 평화보다는 폭력이 난무한 미국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미국 사회의 깊은 잘못된 민낯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정치적으로 둘러 갈라지고 코로나로 인해 어떤 나라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둘러 나누어진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미국 땅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들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눈을 뜨고 지켜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가 이 혼돈된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것이라 하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말고 그 끝이 결단코 올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앙의 날, 분노의 날이 다가옴에도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당연한 걸로 여기거나 체념하지 말고 또한 그것을 부끄러운 줄 알게 하셔서 올 한 해는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을 찾는 공의와 겸손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경실 권사님의 아버님 이수영 성도님이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그 육신의 아픔과 고통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님 나라에서 편히 쉬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있을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나음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인 어느 누구도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주님 저희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영택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나이다. 이 시간 인간적인 모든 부분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와 진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 화면이 갑자기 캄캄해져서 많이 놀라셨죠? 비록 10초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모두 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이 나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 것을 금세 알아채게 되죠. 그리고 그 어둠이 계속될 때 불안을 느끼거나 또는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불이 나갔을 때, 어둠이 밀려올 때 좀처럼 그 문제를 쉽게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처럼 우리 눈으로 불이 나간 것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터인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특히 영적인 삶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 또한 어두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영적인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 속에 계속해서 살다 보면 오히려 빛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 곳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환한 곳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눈이 부셔서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몰려오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담과 하와처럼 영적인 어둠 속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초막절 시기였는데요. 초막절에 행하는 예식 중 하나가 밤마다 성전 앞들, 여인의 뜰로 불리우는 곳에 커다란 금촛대 4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불을 밝혀 온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러한 시기에 자신에 대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누구신지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둠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은 어둠 가운데 다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삶 자체가 바로 어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앞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음행 중에 잡혀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죠. 만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말한다면 예수께서 평소 말씀하시던 구원과 사랑에 대한 내용과는 모순됩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당국의 허락 없이는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돌로 치라고 명하여 사형의 그런 처벌을 하게 된다면 이는 로마 당국에 고소할 거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인을 용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는,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을 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무엇을 말하나요?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무리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개가 옆집 닭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개가 닭에게 묻습니다. 너 왜 요즘 새벽이 되어도 울지 않냐?
새벽에 울어서 새벽이 왔다는 것을 주인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닭이 개에게 대답을 합니다. 다들 시계와 또 전화기에 알람 기능이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새벽을 알릴 필요가 없어. 그건 그렇고 너는 어젯밤 너희 집에 도둑이 담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왜 짖지 않았느냐? 너야말로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개가 닭에게 대답을 합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짖어야 한다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양심상 짖을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집에서 자고 있는 내 주인이 더 큰 도둑이거든.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자신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의 죄를 범한 여인만의 빛이 아니라, 살인의 죄를 범한 자들만의 빛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사람들만의 빛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이죠. 이는 역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둠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을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둠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 또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음행한 여인에 대해서만 죽을 죄를 지은 자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무리들은 자신에게도 어둠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어둠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바로 세상의 빛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어둠의 문제, 죄의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신 이유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그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던 저희들에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공급되기 시작됐기 때문이죠. 백신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을 때 언론에서는 빛이 보인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백신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 백신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백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백신은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줄 수는 있겠지만 100%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이자에서 개발한 그런 백신 어떻습니까? 95%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백신을 맞아도 100명 중 5명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백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죄의 질병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기술과 과학과 의학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빛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궁극적인 빛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의 문제는 오직 빛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빛이 나타날 때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에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어둠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음행은 사형에 해당되는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고 따랐던 율법, 빛으로 여기며 따랐던 그 율법, 이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낼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이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요.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를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보기에 빛처럼 보이거든요.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말하고는 있지만 그 율법을 예수를 고발할 자신들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이 성경을 사용하면서 제멋대로 말씀을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수, 짐승의 숫자가 무엇입니까? 666입니다. 왜 적그리스도의 수를, 이 짐승의 수를 666으로 표시했느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상징적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완전수입니다. 근데 6은 어떻습니까? 7에서 하나 모자른 숫자입니다. 어찌 보면 7에 가장 가까운 수이지만 7이 아닌 하나 모자란 6이라는 것이죠. 결국 불완전한 존재로 완전한 자처럼 가장하고 활동하는 세력이 666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이비 종파와 이단,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 기독교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단이라는 그런 한자와 말처럼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것이 바로 이 사이비 종파요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빛이 아니라 빛을 가장한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오직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다른 곳에서 빛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셋째로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은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교회, 다시 예배자로 서는 교회, 다시 사명자로 서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 큰 은혜가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그 앞머리가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기회의 신 카이로스 조각상이 있는데요. 그 석상 밑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는 기회이다. 그렇습니다. 기회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붙들 수 없는 것이 기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 당연하거니와,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기회를 기회로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저하며 망설이며 결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작은 것에 집착하여 보다 더 큰 것을 붙잡고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언젠간 다시, 나중에 이렇게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근데 관주성경을 보시면요, 16절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에 기회를 살아라는 그런 각주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란 바로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채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누린다는 것,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과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 그것이 진정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오늘 말씀 보는 것, 오늘 찬양하는 것, 오늘 기도하는 것, 이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로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지금 그 기회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만이 우리의 오늘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기회를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를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주님의 영적인 빛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이며 오직 주님만이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빛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빛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기회를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도 영적으로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빛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빛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전하며 나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성별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교회, 다시 예배자로 서는 교회, 다시 사명자로 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김과 나눔의 삶을 통하여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억압과 착취와 가난과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자연재해 속에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애통해하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치유와 평화와 생명의 빛을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베델교회와 15개의 종종마을교회, 후아레자 학교, 사무엘 목사님과 동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과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친히 환처에 안수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 모든 경영을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그 경영을 이루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버이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오가는 소식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버님을 주님의 품에 먼저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계신 이경실 권사님과 모든 유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하루속히 그 눈물을 거두고 다시 힘차게 삶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세상에 비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어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빛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이 세상을 밝혀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